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늦은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며 또한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오실 때에 할렐루야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며 우리의 7가지 신앙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40절을 선택한 것은 이 40절로 12장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에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연결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시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내가 무슨 말을 다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려다. 이렇게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을 통틀어 나오는 의인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심에 우리의 7가지 신앙 자세에 관한 말씀을 히브리서 12장을 요약하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보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며 7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첫 번째부터 7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첫 번째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그 첫 번째 신앙 자세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첫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이 세상 것을 성취하려고 사는 자들에게 날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유하려고 하지만 날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로 매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벗어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오락을 찾아 즐겨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만 여전히 그 몸에는 그 마음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에 실타래처럼 엉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유일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기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는데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근심과 몸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정신수련을 하기도 하고 몸의 피로를 풀기 위하여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로 오지 않은 사람은요 항상 죄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스스로 해결하고 남이 해결해 주기를 원하지만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학문을 하고 철학을 하고 심신을 수련하고 돌을 닦고 종교를 가지고 하지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게 이 육체의 피곤함, 마음의 근심, 염려, 영이 죽어 있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에게 와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너희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하고 아무리 행할지라도 너희에게 지어진 이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기막힌 찬송가가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도 주와 함께 다스리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요, 피곤하고 염려되고 그리고 답답하고 이런 것들이 많지만은 결국은 천국 들어가면요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고 열린 천국문을 열 때 가볍게 자유하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그대로 지고 죽는 것은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에게도 가지도 않고 방황하고 살다가 죽으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12장 3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요 많이 참았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셔가지고 그 첫 사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기까지 참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의 죄와 질병과 저주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바라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이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서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죽기까지 바로 나를 위해서 참으셨다. 이것을 아는 것은요 굉장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요. 몰라서 죽고 전도 받아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거부해버리고,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 이것을 감당하시고 내 대신 참으셨다. 예수님이 참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악인들을 다 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참으셨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위인들도 이렇게 한 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이 참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요 이 모욕을 참다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모욕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이거요 보통 그냥 사람들은 못 참아요. 그래서 화가 나고 욱해서 사람을 죽이고 복수해야 되고요. 적폐천산한다고요. 복수에 복수를 낳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악인이라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참으셨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루와 천년인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너희가 회개하기까지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죠. 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기 위하여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예수를 생각함으로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회개에 이르기까지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12장 5절 읽읍시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세 번째,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징계하시고 또한 꾸짖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한다면 잘못할 때에 징계하고 매를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이가 버릇없이 만들려면요, 매를 안 들고 야단을 안 치면 됩니다. 오늘날 지금 교육이 어떻습니까? 아이에게 야단을 안 칩니다. 아이에게 비유를 맞춥니다. 아이가 수업 중에 잠을 자도 깨우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도 그래요. 교회. 야, 너 일어나. 그 다음부터 삐지가 안 나옵니다. 야단쳐 보세요.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예전에는 안 그래요. 목사님이 야단치면요 정신이 번쩍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시대에 징계와 꾸지람이 없고 책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목사들도 좋은 말만 하려고 하고 지옥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또 목사도 안 할 뿐더러 성도들도 듣기 싫어합니다. 좋은 말만 들러가지 무슨 지옥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냐고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있던 사람도 나가버려. 아이고 저기 지난 겨울 동안 말입니다. 촛불선동 잘못되면 한 가정이 다 나가버려요. 이런 게요 진짜 책망과 꾸지람을 하면요 들어야 되는데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것입니다. 징계를 다 받는 것인데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또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징계하심으로 그 사랑하심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하여 아버지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은
아버지 무시해요. 여러분, 지금 학생들을요, 징계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 인권이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선생님 무시하는 겁니다. 선생도 요즘 이상한 선생들로 많아요. 저 서초구에 위례별 초등학교 최 교사는요, 아유, 참 입에 담기도 또 민망한데, 학문 센서는 인권이다. 그래서 동성애 축제한 걸 전시를 해놓고요. 미쳐 선생이. 다양성이다, 인권이다 하면서 남성과 여성은 차별이 없어야 된다. 애들이 뭘 안다고 이런 걸 가르칩니까? 초등학생한테? 그 위례별 초등학생 한 명이 집에 가서, 엄마,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야? 무슨 소리 하냐, 이게. 선생님이 그러던데,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남자만 축구하나? 다 같이 나가서, 남자는 짐승이다. 이렇게 가르친대요. 남자는 짐승이다. 참, 그걸 듣는 학부모에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저런 선생이냐. 그 학교에 51명 전원 교사가 정교조래, 정교조야. 51명 다가. 정교조라 하면서 페미니스트인가 뭔가 해가지고, 여성과 남성의 차별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동성애는 다양성의 한 부분이다. 인권을 존중해준다. 애들한테 이런 걸 가르치면 무슨 초등학생이 알아듣는지도 모르겠지만,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버젓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제는요, 정상적인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이로 말미암아 연달아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 꾸지람, 책망 이런 것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아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된다고 즐거워하고 마음껏 누리는 것이 나중에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벗어난 사생아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징계가 없으면 어그러진 길로 돌이킬 수 없지만은 징계가 있으므로 곧은 길,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다리로 사는 방황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징계로 인하여 곧은 길로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로 곧장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번째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이시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찌두케누, 여호와 로이, 이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로이,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찌두케누, 예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샬롬, 예수님은 평강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예수님은 예비하는 겁니다. 다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내 안에 평안인 줄 믿습니다. 합평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것처럼 또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불안하게 합니다. 교만한 자는 남을 괴롭힙니다. 교만한 자는 잔인합니다. 겸손은 합평케 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십니다. 겸손한 자는요 성기로 왔습니다. 겸손한 자는 돕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요 미움과 다툼과 증오와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평강의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즘 예수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교회는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 없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통일교, 또 몰몬교 이런 데 가면요 그 안에는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말만 그렇지 예수님이 안 계세요. 또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단교주를 믿어요.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재림 예수를 하고, 어머니 하나님이나 믿고 예수님이 안 계세요. 진짜 교회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진짜 교회는요 생명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생명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세가 되면요 거짓 평화가 많습니다. 평화를 외치지만 위장된 평화입니다. 합평케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어도 지키지 않는 것은요 평화를 외치지만 그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들은요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대북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고 미국 놈들 물러가라고 해요. 대사관 앞에서 여러분 유튜브 봤습니까? 정말 미국 사람들에게 미안해요. 미안해. 다 쓰러져 가고 공산화될 나라예요. 이 나라에요. 트루만 대통령이 미군을 즉시 파견하고 유엔을 결성해 가지고요. 3년 동안요. 이 나라를 지켜줬는데 3만 명이 넘는 미군 청년들이요. 이 땅에서 죽었어요. 그 부모들이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자유를 위해서요. 그 부모님들이 미국 아이들을요. 우리에게 보냈어요. 그런데요.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 놈들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메가더 장군이 전 세계 대전을 종식시킨 원수가 이 조그만 나라를 돕는 게 뭡니까? 이승만과 친분이 있으면 이승만과 내 친구 이승만을 도와주겠다. 어? 여러분 북한에 남침해가지고 전쟁이 났는데 우리 힘으로는요 우리 자체의 힘으로는요 북한을 못 이깁니다. 미군이 오고 유엔군이 와가지고
대반격이라고 대역전이라고 이루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긴 겁니까? 미군 주도하에 이긴 겁니다. 그럼요, 대한민국은 누구 땅이네요? 미국 땅이네요. 그래도 대통령이 흡수시키려고 하다가 명하다가 중단시키면서 아니다. 그건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거다. 그래서 자유대한민국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미국을 거부하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군사력으로 해야 된다. 우리 민족끼리 해야 된다. 뭐 자꾸 거부하고 하면요. 아니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미국까지 날아가고요. 일본에도 날아가고 괌에도 날아가는데 우리 허락 없이는 전쟁을 못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한국 내에 미군이 있으면 동의하지만은 한국 밖에 있는 미국, 한국 밖에 있는 일본 얼마든지 북한을 때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동의 없이도요. 그렇게 해서 북한을 15분 내에 때리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땅이 됩니까? 아닙니다. 누가 안 도와줬지 않느냐? 동의하지 않았냐? 그럼요. 북한이 친미가 되고요. 남한은 친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태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줄도 알고 고마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돕는 자를요 원수로 갚으려고 합니까? 정말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대상 하나 앞에서 미국 놈들 물러가라. 너가 물러가야 평화가 유지된다. 이것이 위장된 평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인신상륙작전한 위대한 장군을 동상을 무너뜨리려고 하세요. 그걸 보다 못한 미국 대 누가 무너뜨리려면 차라리 우리가 가져가겠다. 우리가 가져가겠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한미동맹이 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미군이 철수하면요 평화가 유지됩니까? 백분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미군이 물러가도 북한은 남침 안 한다 했어요. 그런데요 미군이 물러나가니까 바로 김일성이 남침해버렸어요. 우리 민족끼리 하자. 월명이 평화협정이니까요 미군이 월남 땅에서 떠나버렸어요. 바로 50여일 만에 적화통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이 숙청당했어요.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자. 미군 필요 없다. 미군 물러갔어요. 그때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장충체육관도 지어지고요. 또 필리핀에 유학생도 보내고요. 왜? 우리는 못 사니까. 너무 못 사니까. 필리핀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미군이 딱 빠져나가 보니까요. 지금 필리핀이 어떻습니까? 우리 따라오지 못합니다. 대한민국도 별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끼리요. 우리 자체적으로 국방력을 유지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야 해요. 지금요 세계는 서로 동맹하고 서로 도와야 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요 제3조에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해요. 그래서 북한은 우리 땅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하려면 흡수 통일을 해야 돼요. 흡수 통일. 왜? 우리 땅 우리가 가지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저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야 돼요. 북한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무너뜨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냉전으로 가는 거예요. 냉전. 냉전은 총과 칼을 안 들고 이기는 겁니다. 총과 칼을 안 들고. 구소련과 미국은요 냉전 시대라 해요. 총과 칼을 안 들면서도 압박해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모든 것을 차단시킴으로써 원조 안 돼. 전부 다 차단시키려고 하는 게 냉전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겁니다. 전쟁을 해서 평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허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답니다. 결국 문재인이 하는 것은요, 결국 연방제 통일로 가자는 겁니다. 연방제 통일. 지금 좌파 세력들은요,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군 철수시키고, 그래서 북한을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뭔가 북한을 정권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대한민국은 헌법에 북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면은 연방제 통일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요, 반드시 대반격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기도에 달렸습니다. 결국 기독교인들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입법부, 국회 다 점령당했습니다. 사법부, 검찰, 법원, 이거 봤죠? 아무 죄도 없는 사람, 오늘 이재용에게, 삼성 이재용에게 5년 징역을 때렸어요. 그 5년 받을 일입니까? 역대 대통령 때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삼성만 그렇게 하겠어요? 여건 넣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엮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진짜 대통령은 감옥에 있고 가짜는 저 청와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아니면 도둑대들이 모든 걸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이게 왜 증거가 되느냐?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으로. 여러분 보세요. 저기 400년 동안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1%도 없는 거예요. 1%도 없는 거예요. 모든 무기는, 병력은 다 애굽인들이 다 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이 권력을 장악한 거예요. 그게 왜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요셉이 살아있을 적에는 히브리인들이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애굽의 왕이 불안을 느껴요. 그래서 완전 정책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억압해라, 다스려라, 고역을 시키라. 히브리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라. 낳거든 아들이거든 다 죽여버리라. 씨를 말리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구테타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세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인들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고역을 일했어. 너무 힘들었어. 어쩔 수 없었어. 그 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너희 백성을 그 이방 땅에서 끌어내리라는 아브라함과 약속한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스라엘과 너무 비슷합니다. 이 나라가요, 없어져도요, 여러 번 없어질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까지 지켜져 왔습니다. 지금은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희망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모든 거짓 세력들을 결박시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소서. 그 첫 번째 도우시면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네, 올라가는 거. 좀 하나님께서 하루와 천년하고 천년 하루와 같은 이가 한 가지를 지만 아직 회개케 하고 구원받을 자에서는 좀 연장선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는
죽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거룩함.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에는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거룩함에 참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12장 16절입니다. 12장 16절 읽어봅시다. 음행한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에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첫 번째 이삭의 아들로서 첫 번째 난 아들이고 뒤를 이어 야곱을 낳았습니다. 쌍둥이입니다. 첫 번째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막는 데 끈자는요 보통 될 사람이다.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므롯을 특이한 사냥꾼이다. 이스마엘을요 될 사람이다. 에스도 익숙한 사냥꾼이다. 세상 사람이라. 세상을 사냥하고 세상에 익숙하고 세상에 재주가 많고 세상에 능력이 많은 사람을요 에스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종용한 사람이다. 장막에 거했다. 장막에 거했다. 바깥을 잘 안 나갑니다. 주로 집안에 있습니다. 집안에 있으니까 누구하고 접하면 부모하고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부모하고 같이 시간을 보낸 사람하고 부모하고 떨어져 있고 부모하고 시간을 보내지 않은 사람은요 성격도 모든 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 뭐 우리 교사도 계시고 한데 가르쳐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부모 없는 아이 가르치는 거하고 부모 있는 아이 가르치는 건 틀립니다. 야곱은 부모와 같이 있으니까 부모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삭은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요. 아내도 리브가 밖에 없어요. 이 이삭과 리브가는요 하나님께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별 욕심이 없는데 하늘에 대해서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보고 들은 대로 사람은 행동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모와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의 신앙을 본받고 에스는 집 밖에 싸돌아다니니까 항상 보는 게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 이런 거 도박하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러한 것을 잘하는 게 에스라는 거예요. 이 에스가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가 어떻게 됩니까? 부모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말로만 장자권하고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익숙한 사냥꾼으로 될 사람이라. 그래서 밖에 싸돌아다니다가 에너지도 많이 허비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배가 고파요. 마침 야곱이 죽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배가 고프니 나를 먹게 하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깨가 많습니다. 먹고 싶으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는 것입니다. 이에 에스가 내가 배가 고파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여 야곱에게 명시하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에는요,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것을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을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 밖으로 벗어나서 교회 밖으로 나서 에스와 같이 뛰어다니고 에스와 같이 세상 사람들을 좋아하고 잡기에 능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스가 장자권과 축복을 가지지만 익숙한 사냥꾼이로서 들에서 집 밖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이 야곱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했습니다. 12장 25절입니다. 12장 25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그 첫 번째가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요,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정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듣고 본 것을 보고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왔습니다. 그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절대 긍정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동시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10명은요, 우리는 네피림 후손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다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신다. 10명은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크다. 거인이다. 네피림이라는 것은요, 거인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인들입니다. 그 거인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지금 상황을 보세요. 우리가 북한을 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근데 안 된다. 평화를 원한다. 한 번 더 전쟁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북복해라. 우리 한미동맹에서 이기자. 어느 게 더 현명하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자. 싸우자는 겁니다. 싸우면 이긴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들어가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네피림이 있고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간대요.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이 이미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거 내 땅이다. 이거 내 땅. 내 백성이 들어가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 있는 사람들 생각하지 마라. 그 있는 사람들 정주고 할 거 아니다. 같이 더불어 사는 게 아니다. 이거요. 쫓아내야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아니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건데 못 차지하는 거 어떡합니까?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용감합니다. 왜? 하나님 주신다 이게요. 하나님이 네가 밟는 땅은 네한테 준다는 거예요. 네한테 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말을 듣고 어수선해지고 안돈하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다.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해놓고 또 들어가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해요. 나머지는 다 강야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왜? 너가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너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대로 들리는 대로 너희 말하는 대로 내가 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회복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한반도 대한민국 영토나 한반도가 그 모든 부식토스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법을 지켜야지요. 대통령이 법도 안 지키면서요 흡수통일 반대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을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땅에서 거역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의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늘을 쫓아 경고하신 자가 뭐냐면 내가 속결이라. 내가 속결이라. 어? 하늘에 계신 분이 속결이라는 겁니다. 속결. 내가 가리라. 누구 말을 들어요? 예수님 말을 들어야죠. 예수님 말을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신다는 건요 조롱해요. 오히려 조롱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너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가까웠다는 것을 믿어야지요. 하늘을 쫓아 강림하신 주를 바라보라. 하늘을 쫓아 친히 강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늘나라 절대 못 올라갑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나의 나라는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방주를 만들었더라. 지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때를 따라 꼴을 먹이는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므로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를 바라보자. 길이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본받으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믿음으로 애너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애너온 하나님을 기쁘시게 동행함으로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 오십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오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몸을 영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믿는 자에게는요, 예비된 나라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예비된 영영 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며 우리의 이 7가지 신앙 자세에 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 오실 날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며 우리의 7가지 가질 신앙 자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두 번째,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세 번째,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네 번째,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다섯 번째,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섯 번째,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일곱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이 내용은 히브리서 12장에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요, 이 7가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세상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분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거짓 세력이 말하는 것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허수통일 거부한다. 허수통일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몰락할 것은요, 좌파 거짓 세력의 몰락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북한을 정권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 정권은 붕괴되어야 됩니다.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요, 불안과 두려움과 공산주의 영 아래에서 지배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더 나쁜 겁니다. 그래서 북한 정계가 붕괴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는요, 친미가 되어야 됩니다. 친중이 되면 안 됩니다. 5천년 역사 중국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데요. 지금 또 중국은요, 우리를요, 하나의 국가로 이렇게요, 서로 같이 하는 거 아닙니다. 속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하시고,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라고, 가정과 이웃, 기도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지금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다 무너졌는데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 같이 12시 35분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